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하늘나라 가는 길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토요일 아침에 내일을 준비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시간상 또 날짜상으로는 어제라는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이제 토요일은 이 안식하시는 이 안식일이었고, 또 예수님은 무덤에 죽어서 장사된 채로 하루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아직 이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토요일을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의 의미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창조의 안식으로서 그 날을 그때까지 지켜왔고요. 참된 안식, 우리의 삶의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안식일로 저희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함께 모이고 성경 말씀 듣고 또 함께 봉사하며 이 교회 안에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주시는 그 놀라운 그 말씀에 격려 받으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고요. 이 토요일 시작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들이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과 또 이 고난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토요일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날 중에 똑같은 동일한 토요일이지만 저희들에게 날을 정해주시고 저희들에게 때를 정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산하며 살 수 있도록, 또 계수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내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1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52번 있는 이 주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에게 주는 귀한 의미의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토요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섬김과 봉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탕감해 주고 용서해 주고 인생 가운데 내 것 하나도 없고 주님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지혜롭다 인정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될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될까?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될까? 고민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봅니다. 또 그 안에서 그 생명이 결국 하루라는 이 시간 3일째 되는 날에는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오늘도 기대하고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 온전케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실 역사,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 앞에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힘든 우리의 영혼, 지치고 힘든 우리의 육신, 지치고 힘든 우리의 마음, 지치고 힘든 우리의 여러가지 괴로운 상황에 모든 것들을 주님 우리 고쳐주시고 주님 온전한 소망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섬길 수 있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매 맺힐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으로 호소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제까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조국 교회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북한과의 자유평화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버지 사람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 때를 이루시는 귀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이거 남미 아르헨티나에 있는 우리 교포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께로 돌이키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들었던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차라리 보고, 차라리 소리를 질러 보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눈앞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눈이죠. 믿음의 눈을 떠서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주님의 얼굴로 위로를 받는 그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2절입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른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땅에 주니 안식 주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마지막 절에 5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막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려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와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은혜의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시간, 하나님 앞에 격려와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읽었고요. 그리고 또 죽으신 예수님께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부자인 또 이 그 공회의 한 사람으로서 대표였던 사람에 의하여 그가 이 모든 일에 찬성하지 않은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리고 그 시신을 장사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 그 모든 있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조사하고 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영감대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셀 수 없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당연히 증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찬성하는 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다. 그리고 또 그것은 단순히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거나 몇몇 사람들이 논의하거나 몇몇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철학이나 아니면 세상 꾸며낸 소설의 이야기가 결코 아닌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빌라도가 이 일에 대하여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고 또 그 모든 문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음을 또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가사 상태가 아니라 돌아가셔서 이 하나님 앞에 영혼을 맡기고 부탁하고 그리고 또 그의 생명이 죽게 된, 멈추게 된 이 사건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바로 이 어떤 죽음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죽음, 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것이었음을 증거하는 증거의 내용, 그 우리가 성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아침에 잠시 잠깐이지만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귀한 은혜, 귀한 놀라운 이 도전, 또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힘듦,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한 분이시죠. 유일하신 한 분, 그리고 충분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지, 그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합니다. 예,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 6시간 계셨고요. 또 두 가지 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오후 3시가 되기 전까지 있었던 초자연적인 현상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6시,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 제6시니까 이게 정오, 12시를 가리킵니다. 낮 12시로부터 해가 빛을 잃었고요. 그 어둠이 온 땅에 임하여서 언제까지요? 제9시, 그러니까 3시간이죠.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있었던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 마지막 3시간 동안 이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잃었다는 것이 개기일식이 일어났다, 아니면 이런 일식을 통해서 해가 가리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또 더군다나 개기일식이 완전 개기일식이 되기 전까지는 빛이 이 땅에 있습니다. 완전히 가려졌을 때에도 빛이 있지만 이렇게 테두리가 있죠. 그래서 해가 있다는 존재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심지어는 폭풍우가 와서 구름이 덮여서 구름이 너무 짙고 너무 두터워 햇빛이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해가 빛을 잃은 것이 아니죠. 해가 빛을 잃은 것이 아니고 그 구름 때문에 해를 바라볼 수 없고 빛이 통과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3시간 동안 이어지는 것은 드문 일이죠. 그리고 또 3시간 동안 이 해가 없다, 해의 존재가 아예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 빛을 잃었다, 해가 빛을 잃었다,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의 기적이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상황, 그런 놀라운 상황이 아니고요, 결코 체험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또 유일한 그 때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거죠. 해는 있는데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해는 있는데 해가 빛을 잃은 상태로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여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3시간 동안 있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내시면서 운명하시기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함께 온 세상은 빛을 잃는 그런 순간이 되어졌습니다. 이제까지 조롱했던 사람들, 그 무리들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군인들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이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초자연적인 첫 번째 현상을 일어나게 하고 계시죠. 두 번째 상황이 있습니다. 45절에 나옵니다.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성소의 휘장이 있습니다. 성소는요, 이 성전에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문은 우리가 쓰는 이런 이 나무 문이나 철문이나 아니면 이렇게 문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지만, 그 문은 어떻게 됩니까? 휘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휘장을 커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손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커튼 정도가 아니고요,
두께가 15cm나 되는 이 커튼입니다. 이게 천이 엄청 많이, 그 가운데 가죽들이 엄청 많이 이 겹겹으로 쌓여 있는 15cm면 30cm자의 절반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이 두꺼운 이 휘장, 5m가 되고 높이 5m, 이 길이도 5m가 되는 이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한가운데는 이 가운데가 이 사람이 찢을 수 없는 이 휘장을 이 찢어져서 지성소와 성소가 서로 보이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복음서,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역사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를 수 없는 이 휘장을, 단숨에 자를 수 없는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가운데가 찢어져 열려져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은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전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현현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몸에 이 딸랑이, 방울을 메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가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방울 소리가 들으면서 이게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생명을 걸고 들어가는 이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였습니다. 거룩한 장소지만, 거룩한 성전이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적으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성소, 거룩하고 거룩한 곳이죠. 정말 그 거룩한 곳에 이 한 번, 이 온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이 제사장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가는 곳, 그곳,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곳이 이 휘장이 덮였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 말씀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모든 사람에게, 전엔 대제사장 하루 1년에 한 번, 이런 이 한 번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 얼마든지 거룩한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음을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두 가지 사건이 이 모든 사람들의 이 바라보는 무리들의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가상칠언 중에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운명하시게 되는데요. 이 오후 3시가 되어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4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째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가지고 있는 그 기운을 이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불러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고 숨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숨지신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며 실제로 죽으셨음을 드러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안 죽으셨는지 확인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숨지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줬죠. 이 아리마대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고요. 이렇게 이 6시간 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의아하게 여긴 이 빌라도 총독은 이것을 재확인하도록 군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숨지실 때 아버지께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기도, 우리 또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세요. 영혼과 육신이 떨어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호흡인 이 생명, 영혼이 하나님께 손에 돌아가는 것. 이것이 죽음이고 이것이 인류가 받은
이 죄로 말미암아 가진 죄의 싹인 열매인 죽음, 하나님의 형벌인데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받고 계신 것이었고요. 예수님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이 형벌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이 불의한 자들, 우리들을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이 형벌을 받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는, 그래서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가 당한 이 형벌은 모든 사람, 모든 불의한 자들, 역사 가운데 아담 이후로 창조된 모든 생명들,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가득 채울 모든 태어난 자들의 이 모든 생명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이 공로이고요. 어느 한 사람도 구원해서 제외되지 않아도 되지만 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물론 거부할 수 있어서 거부하는 자들이 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거부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거부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 스스로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자들이죠. 이미 이 영적으로 죽은 자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이 죄의 종으로서 죄에 빠져서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 이루어 주시고요. 또 그 모든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감사하도록 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아래서 이루신 사건이고요. 이 십자가 없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귀한 공로, 귀한 대소, 귀한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위한,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귀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저희들이 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담겨진 구원과 은혜, 사랑과 대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숨을 거두시게 될 때 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는 그 중에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을 읽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반응을 저희들이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그 고백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우리는 우리 죄로 죽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은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인데 그 자리에 계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던 것.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그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나와 이 낙원에 함께 이제는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데요. 백부장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구인지 이름은 몰라요. 하지만 이 백부장은 로마인으로서 혹은 로마 장교로서 그가 이 모든 되어진 일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두지휘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본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어제도 읽어봤지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라는 공예원의 한 사람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박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을 반대하고 찬성하지 않은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시신을 이 십자가에서 내리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다 많이 준비를 못했지만 이 준비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특별히 예루살렘에 묻게 되는 이 예루살렘의 자신의 묘지 무덤이 갖고 있다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메시아가 임하게 되는 그곳에 이 자신의 무덤을, 그 문에 무덤을 만들어서
그 무덤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를 만기고 부활하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 가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를 기다리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람으로서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요. 용감하게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하여,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떤 정신이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게 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힘들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여러 마리아들, 마리아란 이름을 가진 자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 여인들, 이제까지 예수님의 그 모든 행보들,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들의 재정적인 지원과 후원을 해왔던 모든 여인들이 그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장사 지내고 어느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돌로 이 무덤을 막고 군인들이 지키는 것까지 그 여인들이 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또한 예수님의 시신을 닦을 향유와 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물품들을 사서 예수님을 안식일 후에 닦고자 하는 그런 일도 이루었죠. 그들의 고백을 우리 같이 잠깐 살펴보게 되는데요. 47절에 백부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그 일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우리 누가복음 외에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이는 백부장의 이 고백은요, 이 모든 일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요, 두려워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의 고백을 예수님이 의인으로 이 십자가에 대속한 이 구세주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로운 사람, 선하고 공의의 의원으로서 이 결의와 형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리마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가 이 자기를 위하여 무덤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죠. 이렇게 의로운 사람 공회원이지만 이 지도자이지만 이 일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은 자도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그 전날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해가 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죠. 그래서 그 다음 날 토요일 이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준비하는 날로 이 안식일이 거의 되었으므로 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 물품들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이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두는 것을 보고요. 또 그것을 어떻게 두었는지 또 향품과 유향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요일 안식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무리들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실망하고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로마 군인들을 다 이겨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분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무리들처럼 오해하고 있는 자들이 있죠.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 이 전천년설을 믿는 세대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 무너진 이 성전이 다시 지어져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 되시는,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 주교하지 않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유대적인 생각을, 이 무리들이 가졌던 생각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
아직도 있는 거죠. 그것이 마치 정설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만약 이 말씀 그들에게 직접 하시면 너희도 오해했다. 내가 분명히 다 이 십자가에서 이룬 이 귀한 사건. 더 이상 유대인들도 압니다. 성전이 필요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제사를 다 완성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을 가르는 이 귀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는데 왜 필요합니까? 성전이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그것이 옳은 것이냐 생각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는 거죠. 예. 오히려 그 당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공로, 이 백부장조차도 예수님은 의인이셨던 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은혜의 상황, 이 구속의 상황을 하잘 것 없는 것으로 여기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이 부활복음이라 그래가지고 한국에 한마음교회, 그쵸. 춘천 한마음교회의 사람들은요, 예수 십자가에 필요 없다. 이 부활만 중요하다.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의 그 제사가 하늘에 성전이 따로 있다. 이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하늘에. 하늘은 하나님이 충만히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의 현현이 있는 곳인데, 왜 거기에 불의한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까이 있을 수 있는데 거룩한 지성소가 아닌 성소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뜰이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 전혀 없거든요. 이게 오해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무엇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지, 성경을 오해하는 자들 때문에 이 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큰 문제들이. 오히려 성경 말씀은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고요. 죄를 이기는, 죄를 대속하신, 그리고 또 그가 죄의 값으로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그 죄, 죽음을 이기신 이 부활은요, 모든 자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기에 충분하고 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만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괴로울 때, 슬플 때, 눈물 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붙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 부활절, 주 부활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이 고백, 백부적인 고백,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는지를 체험하신, 또 믿음으로 변화받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복음과 놀라운 은혜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칠 텐데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반주는 또 없지만 하나님 앞에 하심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오늘 승리하시고 또 오늘 준비하시고 내일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큰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